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 주의 성전에 나와 거룩한 주님의 날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주님, 오늘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은총과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오니 잘 영적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다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항암약을 복용하며 투병하는 주의 종들도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치안도 참 잘 되어 있고 참 여러 가지로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져 있고 또 종교에 또 이 자유도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134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좁은 땅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많은 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영구히 풀 수 없는 영구 미제 3대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991년도에 있었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9살 난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에요. 놀이터에 놀던 그 이형호 군,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습니다. 44일 만에 3월 13일에 잠실대교 남단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그 범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손에 스카프와 나일론 끈으로 묶여져 있고 코와 입은 테이프로 붙여진 채 경찰들은 질식사가 되지 아니했나 그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2006년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약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로 끝이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10여 명의 여인들이 13세부터 71세까지 모두가 공통점이 여성이었어요. 여성을 노린 그러한 잔혹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180만 명이 동원해서 찾아보고 하였지만 결국 용의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도 2006년 4월 공소시효로 만료되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에서 성서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5명 친구들이 와룡산에 도롱뇽 알주수로 갔다가 도롱뇽이 이제 개구리로 와전되어서 개구리 소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5명이 결국 미제 사건 다 죽었어요. 5명 소년들이. 근데 누가 했는지 그 피의자를 찾지를 못한 사건,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경찰 병력도 31만 8천 명이 그렇게 동원되어서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년들을 주제로 한 영화도 나왔어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 주제 곡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부모들은 다 사업을 그만두고 전국에 다니면서 아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기업체들도 담배가게도 아이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상품에도 아이들, 소년들의 사진이 나와 있었고 아무리 해도 수색을 해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2006년 3월 25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고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이 일대에서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자동차로 납치해서 살해하고 성폭행 후 살해하고 유기해버린 등 이러한 사건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강호순 전국을 돌면서 7명의 여성을 또 이렇게 납치해서 노래방에서 여기저기서 안산에서 수원에서 강원도 정선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1월 3일, 1월 6일, 1월 7일 요 5일 동안에 3사람을 이렇게 납치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잡히지를 못 잡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건지. 강호순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바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체포가 됐습니다마는 많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지난 한 주간, 2주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월드컵 때문에 많이 묻혀졌지만 전라남도 강진에서 여고생 1학년이 그 여고생 아빠의 친구의 아르바이트 시켜준다고 같이 나갔던 이 여학생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그의 부모님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51살 된 그 아버지 친구와 함께 나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날 그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 친구, 남편 친구 집에 가보니 세차도 하고 불에 태울 건 태우고 CCTV로 나온 거 보니까 도망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분명히 용의자이겠구나 했는데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목매어서 자살해버렸어요. 가장 강력한 용의자였지만 이렇게 되니 이것 또 하나의 참 오리무중으로 이렇게 빠져든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 딸을 실종 신고하고 나서 9일 만에야 온 경찰들이 헬기로 그 매봉산, 강진에 있는 매봉산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8일이 지나서야 그 한 시체, 변사체를 발견하고 국가에서 의뢰해 보니까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 우리 주변의 그 이웃들, 동네 사람들의 그 마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실종과 분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종이란 이를 실자의 자취 종자인데 사람의 소재나 종적을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이라 그래요. 실종. 뭐 성경책을 잃어버리면 이건 분실을 해요. 성경책 실종 신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실종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지도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을 때 실종됐다 그래요. 물건을 잃었을 때 뭐라 그래요? 그 옆에 있잖아요. 분실이라 그래요. 어지러울 분자에 이를 실자. 물건을 잃으면 분실했다 그래요. 출산신방하면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의 출산바구니, 꽃바구니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출산 현장으로 이제 산부인과를 가는데 제가 이제 5호선을 타고 목동으로 이리 와서 신정역이나 목동역에 내려서 와야 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그 꽃바구니를 가지고 제가 앉은 의자에 낮에 오니까 의자도 있어가지고 앉았어요. 앉아서 시간을 만져놓고 알람 해놓고 피곤하니까 좀 눈 좀 붙이다가 오목교 지나서 이제 목동역에 내렸는데 일어서야 되는데 이 꽃바구니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 꽃이 뭐 예쁜지 누가 들고 가버린 거예요. 실종 신고해야 돼요? 분실 신고해야 돼요? 분실 신고예요. 분실. 그래가지고 목동역에 내려가지고 그 근처에 화원에 가서 빨리 하나를 대체로 해가지고 출산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하철에서 많이 분실돼요.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 지하철을 그것만 모아놓는 분실된 물품만 모아놓은 창고도 있대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주인이 찾아가질 않아요. 분당교구 할 때 3년 전에 분당교구의 권사님이 그래요. 간증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운전을 해가지고 이마트에 신방에 장보러 갔답니다. 이마트에 장을 시큰 보고 2시간 정도 보고 보따리가 무거워가지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집에 왔대요. 택시 타고. 자기가 자가용으로 갔는지 걸어갔는지 버스로 갔는지 지하철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차는 이마트에 두고 자가용은 두고 집에 와서 차를 찾으니 차가 없는 거예요. 다음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내가 장 보러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택시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장을 봐가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분실될 때가 많아요. 핸드폰도 찾아봐야 아무리 없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는 분들도 계시고 열쇠를 찾아도 없어요. 이 분실될 때가 많아요. 실종. 잃어버린 것. 특별히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은 예수님을 실종한 사건이 나와요.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실종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 아들을 잃은 이유가 나와요. 마리아와 요셉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들을 잃은 이유가 3가지가 나와요. 저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복잡한 주위 상황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유월절,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 패스오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절기는 모두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것인데 이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5월, 6월 할 때 6월이고 6월절이에요. 6월. 빨리 읽어야 돼요. 짧게. 6월절.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6월 했다는 거예요. 넘을 월자예요. 넘을 유자예요. 넘을 월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그 임방에 발려진 그 가정은 그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 다 장자의 죽음을 맛보는데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 시간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그 방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6월 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6월절. 6월절에 수백만의 인파가 몰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디에서 사셨느냐?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지나게 되는데 12살 되었을 때에 6월절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들이 모입니다. 그 많은 인파가 있으니까 몰리니까 거기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주위의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잃어버려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본당에도 보면 수만 명의 아이들 놀이기구에다 밖에서 아이들 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뭐라 그러나 이거요. 풍선 같은 거 만들어 솜사탕 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잃어요. 실종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방송을 합니다. 5살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하면서. 거기서도 명일동에서도 이렇게 실종이 되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이 6월절에 예루살렘의 수백만 인파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복잡한 주위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또 예수님을 뒤에 두었기 때문에 잃었어요. 사흘길을 갔어요. 부모님은 사흘길을 벌써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뒤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어린아이들은 앞에 두고 걸어가려면 뒤에서 부모님들이 보면 되잖아요. 시장 갈 때도 뒤에서 보면 잘 걸어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뒤에 두었고 뒤에 쳐져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늘 앞에 두루 모시라고 주님을 늘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시편 16편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바라보시면 예수님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따라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앞에 두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주의했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생각만 했어요. 확인했어야죠. 수백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확인했어야죠. 마리아가 먼저 가서 내가 식사 준비하러 갈 테니까 남편 요셉에게 당신이 아들 좀 챙겨오라고 얘기하면 됐을 텐데 못했어요. 부주의했어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따라오겠지 하고 생각만 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했기에 저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서로 무책임했습니다. 부주해서 실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보면 예수님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46절 48절에 보면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라오고 정신적으로 내가 근심하여 찾았노라. 근심 걱정에 매여요. 예수님을 잃게 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우리 근심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인간의 걱정.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 키가 한 자가 더 크게 하려고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다 입히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게 되면 고통이 따라와요. 46절에 보면 사흘길을 돌아와요. 사흘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다시금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라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실패와 저주와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07편에 말씀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앞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특별 새벽 집회 때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거기에 불순종한 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그대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존자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율례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와요. 사망이 와요. 흑암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곤고해져요.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곤고와 재난과 환난과 시험과 천재지변과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위기가 어디에서 와요? 국가의 위기도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유대의 10왕들 보세요. 유대의 왕들, 하나님을 잘 경유했던 왕들에는 그 시대가 태평성대였어요. 그러나 므낫세라든지 하나님 아합왕이라는 이런 왕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저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나라는 점점 쇠퇴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레미야 5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12, 13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저주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곤고의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내가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다,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삼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지위로, 물질로 힘을 삼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가지고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축복도 보지 못하고 은혜도 보지를 못하고 다 광야와 같은 건조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고 결국 모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생명록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탈하면, 탈선해버리면 생명록에 없어요. 육신이 죽으면 그냥 흙에 기록되는 땅으로 가는 그것으로 끝이 나요. 이유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이 재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가 나와요. 그 다음 17장 7절 8절을 보세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이요?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리라.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125편 1, 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 거역하지 않은 사람,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복이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사막의 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 교회에 심어진 나무, 말씀에 심어진 나무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잎이 청청해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보존해 주신 것처럼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진쳐주시고 둘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찾아야 할 것입니까? 어디서 찾아야 하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분실된 것, 실종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찾았던 것은 우리 45절 성경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45절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사루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45절에 어떻게 했대요? 돌아갔더니,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더니,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마리아 요셉이 사흘길 갔다가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돌아갔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해요. 따라서 회개. 원어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는 돌아간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방법의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도래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턴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내가 뭐 안 가지고 온 거 있으면 다시 가정에 가서 물건을 가지러 가려면 자동차를 가지고 유턴해서 돌아와야 돼요. 이거 회개예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갔던 것만큼, 걸어갔던 것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거리가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다시 있어요.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그만큼 고생하고 돌아와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려면 첫 번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길에서, 하나님이 떠났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해요. 아버지 유산 먼저 받아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 정리해 주세요 하고 그 값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려요. 드디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낮아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헐벗어 거지 신세, 거린 신세가 되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많은데, 품꾼도 있고 거기 가면 내가 줄여서 죽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원망치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라고.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 돌아온 탕자 돌탕,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품어주세요. 품으시고 잔치를 벌여진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최희준 선생님이 불렀던 찬송가 아닌 유행가가 있어요. 유행가. 하숙생.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의 유행가는 방향을, 감각을 상실한 가사들이 많아요. 어디에서 헤매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와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지와 행선지를 딱 정해놨어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마지막은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 믿다가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라는 말씀이 분명한데, 세상 유행 가사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 뭐예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최희준 선생이 부르던 그 유행가 하숙생이에요. 자취하신 분들을 이게 뭔지, 자취생인지 하숙생인지 그 노래 제목이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같이 정처 없이 살다 정처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지 않아요. 찬송은 그렇지 않아요. 찬송가 479장에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어디요? 성가대가 마치네요. 바로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갈래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인데 이 유행가사는 방향 감각이 상실되어서 어딘지 목적지가 없어요. 정처 없이 흘러서 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이 유행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만듭니다. 저주하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찬송은 소망을 가지게 해요. 우리의 소망은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마지막 남은 길 멀지 않네.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다음 찬송이 480장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기다리던 성도들이 3절에 기다리던 성도들이 천국에서 만날 때 그 모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랴. 그 찬송이에요.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납니다. 흙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록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던 길을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줄친 것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긍휼히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도 여호와께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불의함과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엎드려져 있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스가랴 1장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만났어요. 찾았어요.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어디서 찾았느냐?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찾았다. 오늘 46절 49절에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마리아와 요셉이 잃었던 예수님을 실종했던 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성전에서 만났다.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텐트, 여기는 텐트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회막, 성막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듯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주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49절에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집, 따라합시다. 아버지 집, 주님의 전, 성전, 이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겠어요?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이하에 보면은 100마리 양이 있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99마리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어린 양 한 마리가 나아가서 온 산가들을 헤매며 상처를 받아요. 가시에 찔립니다. 엉겅퀴에 찔리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굴러지기도 합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주인공 같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만 99마리는 행복한 양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 성전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 아니라 헤매는 상처받은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천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 교회를 말하는 건데 우리 찬송 이 복음성가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 지켜주시. 일어나겠습니다.